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 어떤 성도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한 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언약은요, 명확한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에서부터 그 원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안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원리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룹으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이상이에요. 내 생명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집단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지금부터는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할 나라 이스라엘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아레츠입니다. 여기서 하가 그거예요. 대충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네가 정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사역자들 밥 먹을 때 항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왜 내가 결정하기 힘드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항상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아레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실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말 따라갔지, 엄마 말 따라갔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네 길을 인도한다. 나를 따라와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래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꼬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방 열국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꼬이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이미 큰 나라예요. 이미 큰 열국, 큰 집단이자 나라라는 거예요. 미약한 아브라함 이 개인을 통해서
앞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큰이라는 또 까돌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도 굉장히 큰 의미인데, 민족도 큰 의미인데 그것에 큰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십니다. 크기, 수효, 중요성의 탁월함, 존귀함이 큰 것이라는 뜻이 바로 까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열국과도 같은, 그보다도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실제 존귀한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했는데요, 은혜의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씨앗이자 복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 내게 복을 주어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딱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복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창대하다, 크다, 존귀케 하다라는 뜻인데요, 실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의 아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그 이름이 존귀케 되었죠.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딱 한 번만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둘째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압니다. 그 정도로 너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앞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싹 끌어와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건데 목적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모든 복을 줄 테니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먼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을 주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그건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비할 수 없이 너무나 크죠. 중요한 것은 언약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효력은요, 일방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언약의 효력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식을 할 때는요,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흥건하고 낭자한 그 사이를 양쪽 계약자가 함께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양쪽 누구 하나가 만약에 이 계약을 깼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서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람, 더 나아가서 그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원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영원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질문하신 성도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수한 관계 속에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그 저변에 이 언약의 원리를 두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주체이시오,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계약자로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케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성이 100%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최근에 집 계약을 이렇게 연장을 시켰고, 또 주변 사역자 어떤 분들도 집을 또 새롭게 알아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부동산 이 사기 문제가 참 많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실 평생을 모은 돈을 거의 대부분은 80, 90% 이상을 집에다가 넣어놓는데 그것을 이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 그죠?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니까. 그러한 계약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나 못 믿어요.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약자이신데, 우리와의, 이스라엘과의 계약자이신데 신뢰도가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그 약속, 내가 행했던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이어가기에는 이스라엘 또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참 은혜의 한 부분인데, 찾아가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와 너와 했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3장에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그 죄의 열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오빠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아 우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단순히 장례식장 찾아가서 그냥 의례 예의상 우셨던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상태를 보고 우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서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한없이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죄의 열매거든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힌 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육신을 관통하고 현실을 돌파하는 약속일지라도 당장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뭐예요? 저 아들이 없어요 예요.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에 갇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일들,
그러니까 현재보다 미래, 언약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일들인 현재를 계속 주목하기보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지시킵니까? 미래를 주지시키는 거야. 언약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고 언약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강남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 저도 아이들을 맡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 미래가 있는 세대,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99세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언약을 주지시키시죠. 혹시 이 자리에 스스로 나이가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인과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때가 찬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그렇다고 늦은 사람과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 누구죠?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 본친 아들이라게 하기에는 그죠? 하자가 있는 그런 아들이죠. 이게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그 하나님의 그 원리로 봤을 때 이스마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는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으로 겨우겨우 지금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제 더 강력한 문제가 찾아왔죠. 99세라는 강력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의 이 한계, 이 영적인 것을 무너져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현실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리하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라고 또 말씀하세요. 특징이 있죠. 왜 자꾸 언약 하실까요? 왜 자꾸 언약을 강조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막연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뭔가요? 나이가 많잖아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아내인 사라도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불임을 내가 고쳐줄게. 내가 태의 문을 열어줄게. 아브라함, 너의 남성적인 능력을 내가 오늘부터 발전시켜줄게. 저 옆에 산에 가서 봐. 그 약초가 있거든. 그거 먹어봐. 오늘 밤 너에게 그게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뭘 계속 얘기합니까? 언약, 약속,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붙잡아. 나에게 집중해. 나는 약속을 통해 너를 이루어 갈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계속 주지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도 있고요. 현실의 문제와 이 결과를 내가 정해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에 푹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현실의 문제나 결과의 문제를 중점으로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아. 나에게 집중해. 기도하실 때도 보통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보통 하나요? 결과를 딱 내가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면 응답, 아니면 비응답이죠. 만약에 그렇게 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좋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 못 보고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또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보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결과를 네가 정하지 마. 나에게 집중해. 약속을 붙잡아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명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시험 잘 아시죠?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것도 사실은 언약의 확인이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너무 지금 좀 그랬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만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언약의 확인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지금 이삭을 정말 죽인다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100세 된 나를 통해서도 이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셨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약이요. 언약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삶의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있어야 어떤 이단 사이비가 나에게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세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직접 찾아가서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심지어 아까 어떤 장면까지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강력하게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들어 밖으로 나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왠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다급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믿음 잃어버렸구나. 기다려봐.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봐. 앞으로 너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주시키십니다. 질문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편 94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했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명확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현재는요, 지금의 이 시간은요, 분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저받은 것이지만요, 거저받았다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거저받았다고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명확하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바가 없는 자에게는 말씀의 순종과 실천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27절에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픔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랑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오직 이 선민이라는 단어에만 이 선민이라는 어떤 어떤 그런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것, 나의 어떤 정체성,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큰 백성이 큰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이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합리화하는 것이죠. 선민이니 싸우는 거예요. 선민의 길을 위해 죽이는 거예요. 선민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그 죄악과 범죄들을 이 선민이라는 이 간판을 내세워서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 모든 악한 정서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언약의 파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요, 열매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달았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선민이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내게 부여한 직분이나 신앙적인 권위, 어떤 자리에 속아서 내 신앙의 민낯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그 얄팍한 간판, 껍데기,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이제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존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한,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 기준으로 예수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기준으로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마치 메시아인 것 마냥 신성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완전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서나 여러 가지들을 다 고착화되어 믿고 있는 그들은요, 사도 바울 굉장히 미워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많죠. 어떤 신앙의 태도나 영성의 관리, 어떤 학문적인 열의, 세계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민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론 도출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기에 그들만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아마 따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오심 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어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요. 그때를 묵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 직전에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 메시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이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유대 반란. 그게 코크바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유대 지도자 이름이 바르 코크바예요. 그를 랍비인 아키바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운동이 더욱 활기를 찾는 거죠. 이렇게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아 운동의 연장성상에서 예수도 그러한 메시아들 중 하나인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 운동이 메시아닉의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들 중에 하나, 그 예수님도 그 메시아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은 유대교 내에서의 이 메시아 운동의 영향 아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메시아닉 주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이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고요. 주는 유대교를 뜻하는 주데이즘, 이것을 주라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입니다. 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야말로 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대부분은 예수를 메시아로는 인정하되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시아닉 주의 그 원줄기도 그 메시아 운동에서 나타났던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얘기는 해요. 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고요.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3만 명이 넘는 메시아닉 주가 있다라고 해요. 분파가 그리고 많다고 합니다. 아예 이방인이 자신들의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회당 예배를 드리는 분파도 많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파는 우리와 비슷하게 안식일에 일하는 유대인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아랍 기독교인들도 받아주고 러시아계 유대인들도 받아주는 그런 개방적인 분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주이시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이죠. 그래서 초정통 이 극단적 유대인들은요, 이 신약 성경을 저주의 책이라고 합니다. 어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 사도 바울,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고 혐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강경해 보이는 유대인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실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 너무나 고마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맞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깨달아져서 주이식 크리스찬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그러한 사역에 뭔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선민일지라도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패망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앙의 길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깨달음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깁니다. 언약을 붙들게 하옵소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여 우리를 통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고 내 모든 주변에 죽어가고 소외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이식 크리스찬이 유대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